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한 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또 메시지를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창조 세계에 나타난 성경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번에 걸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요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 저는 이렇게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5번의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얘기를 계속 좀 다른 내용으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마음을 드리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이 문장을 깨닫게 될 때 가장 우리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야, 나는 참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뭐 1등이 아니었는데, 2등, 3등이었는데, 야, 나는 하나님에게 늘 1등이었구나. 어떤 그런 느낌, 생각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늘 새롭게 되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5번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 여기 제림마을 화면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림마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아래 보면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재림교회 이러닝 센터라고 있습니다. 뭐 몇몇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마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개설 강의라는 섹션이 있고 그걸 클릭하시면 몇 개의 강의들이 뜹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정확하게 언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하늘로 가는 길에 있는 구덩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 강의입니다.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이제 올린 강의인데요. 여기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 다리우스 안키에비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앤드루스 대학에서 아마 교수님도 하셨고 지금은 남태평양 지회인지 어느 지회 목회부장님으로 계십니다. 2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삼육대학 교회에서 재림교회 구원론과 관련된 강의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역사 신학자신데요. 구원론과 관련된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강의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여기 이러닝 센터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강의가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한 유튜브에 구원론과 관련된 역사 신학적 어떤 고찰한 강의를 18개 정도 올려놨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수고하셔서 그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이렇게 자막을 다 입혀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18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고 또 재림교회 구원론의 특징이 뭘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합회 목회부에서 올린 강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안심하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강의가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의 내용을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쭉 들으시면, 이게 왜 복음인지, 왜 마지막 때 이 기별이 필요한지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 속에서 절정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좀 추천드리면서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걸 다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전부터 갖고 있던 어떤 느낌이고 생각이었겠지만 다시금 확신해진 게 뭐냐면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교회 구원론, 특별히 이 박사님께서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쭉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은 어떤 건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정리하기에는 결국 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린 죄인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내 죄된 본성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나와 상호작용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제가 근래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림교회 구원론의 특징이라고 제 나름대로 느낀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뭐 여러 각도에서 좀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창조 세계에 나타난 성경의 메시지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교육책, 그러니까 증언의 말씀 교육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천연계도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Book of Natur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연계도 책입니다. 뭐 시대소망 아마 도서관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면서요. 그러니까 천연계도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계시의 책이지요. 근데 이 두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서로 일치한다. 영어로 보면 speak in harmony라 그랬어요. 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천연계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 그럼 성경의 언어와 천연계의 언어는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지만 동일한 큰 진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야,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음악을 부를 때, 뭐, 같은 음으로 부르는 것도 너무 참 좋지만, 화음이 들어갈 때, 아, 그 음악이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어와 천연계의 언어로 마치 이중주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라는 언어, 서로 다른 언어지만 결국 이 메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는 이 메시지를 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매일매일의 제목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매 시간 그냥 제목을 좀 붙여보자면 오늘 첫 시간은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제 그 다음 점점점은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 아, 여기 행복의 기원이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하고 꽤 인정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 말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사진을 여러분 좀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행복의 핵심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길 수 있다면 그럼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분은 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전자책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요 사진이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결국은 그렇게 뭐 화려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매일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제가 이 구조를 봤을 때 생각난 성경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행복하시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하신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경험이 함께 식사하는 경험이지. 그러니 그 경험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 밖에 계셔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국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우리의 마음은 밖에 두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늘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의 음성과 또 사랑의 방법으로 계속 호소하시는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결국 상호작용하자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 강의 중에 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황폐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십자가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보이시나요? 맞는 것 같은데, 그지요? 뭐, 특별히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저도 이렇게 궁금했는데, 뭐, 그림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 박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사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놔주고 그냥 끝이 아니고 우리를 안고 혹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은 그게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림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라는 사건을 이뤄놓고 그냥 너희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렇구나. 그런 인식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입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참 좋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은혜도 찾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은혜가 찾아올 때마다 늘 함께할 때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상호작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가 창조세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혹은 자녀들이 이 레고 블록 가지고 노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작은 이 조각들을 가지고 조립하는 것. 어떻게 조립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뭐 모양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기본 레고 조각을, 이 블럭을 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그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눈을 뜨고 들어보시면 아마 지금 방에서 TV를 보고 계실 테니까요. 옆에 소파도 보이고 텔레비전도 보이고 여러분 손도 보이고요. 위에는 전등도 보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라는 작은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를 정말 저희가 사용하는 건조한 수학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아무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1하고 0을 10개를 쓴 다음에 짝대기 찍 긋고 분의 1 미터. 여전히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100억 분의 1미터입니다. 100억 분의 1미터. 어떤 뜻일까요? 자, 여기 동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전 다 갖고 계시죠? 동전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과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만약에 원자를 여러분이 동전만하게 뻥 튀겨가지고 확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같은 스케일로 동전도 커질 텐데 그때 동전의 크기는 지구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원자가 얼마나 작은 건지를 상상은 못 하시겠지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고요. 여러분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좀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자를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키우면 100원짜리 동전은 얼마큼 커진다고요? 지구만해진답니다. 너무 신비한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도 참 존경스러운데요. 결국 과학자들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는 거지. 이런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작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립자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또 관측 장비를 잘 개발해서 그 원자를 또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알갱이들을 소립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오는 전자, 뭐 원자의 그런 거지. 그래서 원자를 관찰했더니 가운데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라는 게 뭐 이렇게 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마 직접 측정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나 봅니다. 이런 걸 소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성자도 양성자도 이게 원자 핵인데 그걸 또 관측을 했더니 쿼크라는 더 작은 소립자로 이루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놀랬던 건 요거였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저 가운데에 이 원자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더 작은 알갱이를 쿼크라고 하는데 그 세 개가 결합하여 그렇게 이룹니다. 그런데 그 세 개가 결합하려면 글루온이라는 접착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루온이라는 접착제가 쿼크와 쿼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그냥 풀처럼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한 책에 보면 글루온은 흔히 농구공에 비유된다. 쿼크와 쿼크가 쉴 새 없이 농구공과 같은 글루온, 접착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모든 물질의 가장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볼 때마다 야, 너 지금도 농구공 주고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강력, strong force라고 과학자들이 부릅니다. 이 온 우주에 힘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한 힘이 이 강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면서 결합하고 있는 그 힘이 가장 강한 힘이래요. 이런 물질의 힘을 억지로 끊어버린 게 원자폭탄입니다. 핵폭탄이. 그러니까 그 힘이 너무나 커서 조금만 그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도 그런 파괴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물질이 바탕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강력,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구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물질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물질이 유지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너 나랑 상호작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 창조 세계에도 모든 물질의 바탕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갖는 이유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게 없으면 이 물질은 존재할 수 없고 우리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 한 심리학 우리 박사님이 한 실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호작용에서 배제될 때, 그 상호작용이 나에게서 상실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 때도 뭐 그렇게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상실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교회에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상호작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그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즐겁게 하시고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 혹 나에게 그런 이것들이 때때로 이렇게 약해질 수 있을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거지. 그리고 시편의 끝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찬양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번 이렇게 성소 말씀 잠깐 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노래인데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순례자로 늘 하나님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이 재림신앙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잠깐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곡소리 내 마음 기쁘도다 번의 노래 날마다 주 찬양해